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로 느헤미야 4장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제 설교 본문이 느헤미야 4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느헤미야 4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걸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을 다 하자면 본문 설교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서와 같이 나오는 그 에스라서의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저자는 불분명합니다.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내용이 거의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보면은 이 두 책이 원래는 한 권이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 두 책이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두 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안에 이 본인들이 직접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적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 저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적었지만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마무리한 저자는 따로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봐서 문체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상하를 동일한 인물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어떤 내용이 많이 담긴 주된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한테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한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는 내용이 에스라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성경책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내용 중간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서는 주된 내용이 에스라지만 느헤미야도 중간에 나오고요. 느헤미야서에도 에스라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좀 이 히스토리를 좀 공부하자면요. 좀 정리를 하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계실 거지만 주로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멸망당한 것이 주전 586년경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난 다음에도 남유다는 좀 존속을 했지만은 그렇게 존속하는 과정에서 이 계명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모로 비도덕적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멸망하면서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죠. 그 내용,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 내용이 기술된 부분이 사실은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정말 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고하시는 내용이 쫙 적힌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586년이지만 처음부터 잡혀가기 시작한 것은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 잡혀간다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까지 무너뜨리신 게 586년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538년경에 이제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죠. 이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복구해라라고 그 칙령 내린 것이 적힌 내용이 그 에스라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1장 11절에 보시면 세스바살이 이끈 그 1차 기환이 주전 537년, 538년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것이 주전 516년 다리우스 왕 6년입니다. 그것이 에스라 6장 15절에 나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한 번에 걸쳐서 귀환한 것이 아니고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에스라서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고레스 칙령부터 그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한 20몇 년이 걸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레스 왕은 칙령을 발표했지만 이 이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세력이 사실은 느헤미야서에 오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내용이 적힌 부분이 이제 에스라서 4장과 5장이죠. 516년에 성전은 완공되었지만은 그때부터 거의 한 60년에서 70년가량 성전은 그대로,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던 그 잔을 바치던 사람으로 그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여러 가지 방해를 무릅쓰고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을 그 리드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대략 한 70년 정도 그 성전과 성벽 사이에 그 공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사실 지으려고 몇 번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워낙 그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 재건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은 내용이 사실은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이렇게 스킵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부 다 사람 이름이 나오고 누가 어디를 재건했다라는 그 내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기가 참 이렇게 쉽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전체 성벽을 한 45개의 세부 구역으로 나누어서 공사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또 그 동료와 그 자손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공사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문은 누가 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벽은 누가 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 보시면은 예전 성벽이 아예 무너져서 없는 비어버린 공간도 있고요. 그런 공간은 이제 새로 세워야 되고 어떤 부분은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그런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예전 성벽을 이용해서 그렇게 재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그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문란해졌고 혼란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그리고 느헤미야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그 핍박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렵지만 인내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다시 그 에스라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두 책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 70년간 그 포로로 다른 지역에 대부분 잡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 주인 없는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바빌론과 그 페르시아의 그 속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예전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이 사마리아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4장을 보시면 거기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 세력의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의 총독입니다. 산발랏은 그 사마리아 총독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비야는 또 인근 그 영어로는 트랜스 조르단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총독입니다. 이 총독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구축하고 성을 이렇게 쌓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은 자기들의 통치 구역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의 통치 그 영역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흔적이 보이니까 아니 감히 이것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네들이 나한테 통치를 받지 않고 너네들끼리 그렇게 혼자 독립하려고 하냐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죠. 보시면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 그 황제 그러니까 그 바빌론 황제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황제한테 일러 바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위협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서 4장 7절에 보시면 산발랏, 도비야, 아랍 사람, 그 다음에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 종족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 자리에서 잘 정착하는데 갑자기 예전에 이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돌아와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4장을 보시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방해 세력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 돌아온 백성들, 특별히 느헤미야가 주도가 된 그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이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4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목장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또 설교에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